우리 역대상 26장 20절부터 32절 내용인데요. 에, 어, 사실은 이제 EHT 지금 12월 달 들어서서 계속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되게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접점이 있을까? 이제 TT 12월호 이제 내용이 이제 미리 나오니까 그랬는데 지금 참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온 나라에 가장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20절 역대상 26장 20절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 곡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물 곡간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전 곡간이라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 중에서 제사와 관련되어진 뭐 도구들, 예를 들면 뭐 그릇이랄지 아니면 또 제사할 때 드려지는 뭐 진설병이나 소재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장작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전곡간이라고 하고요. 성물곡간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이 대부분 금이나 이렇게 이제 진귀한 보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이 혹은 백성들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물들을 보관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에게 맡겨졌다는데, 아히야는 사실은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형제에게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아히야라는 게 사람 이름처럼 번역됐지만 아히야의 뜻이 그들의 형제 라는 뜻입니다. NIV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직분 중에는요, 이 그 전곡간, 성물곡간을 맡아 관리하는 일이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뭐 예배한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뭐 찬양 드린다, 뭐 제사를 드린다, 이것까지는 생각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을 정확하게 관리한다, 바르게 관리한다는 조금 소홀하기 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배 잘 드리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드리는 과정에 사실 드려진 제물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거,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라는 내용이고요.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쌈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자, 이 곡간 중에서 성전 곡간을 맡은 자는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레위의 이제 아들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레위 아들 중에서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인 라단 가문의 여히엘리에게 그 성전 곡간, 다시 말하면 무슨 그릇이랄지 아니면 뭐 이제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장작, 이것을 관리하는 직분이 맡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아사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제가 그다음에 읽습니다. 25절.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라 벼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26절 읽겠습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27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자, 읽었던 내용은 길지만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곡간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전 곡간이 있었고 또 성물 곡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읽은 내용은 성물 곡간은 누가 맡느냐? 그러니까 성물 곡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 개념이 헷갈리니까 이제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보물 창고를 누가 맡았느냐의 내용이었고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은 주로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르솜. 25절에 나오죠. 엘리에셀. 자, 이들이 주로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이 성물곡간 이렇게 보물창고를 맡게 되었는데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게도 자손이 있었고 모세의 그 아들 엘리에셀에게도 또 자손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자손 중에서 제일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슬로못이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특별히 이 슬로못이 이 성물곡간 전체에 또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이 26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물곡간에 들어와 있는 이 그 물품들 이 언제부터 어떻게 쌓였는지를 26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윗 때에 제일 많이 드렸고요. 또 다윗의 뭐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도 전쟁에서 정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얻는데 그것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 그 성전을 앞으로 이제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 장군들이 기꺼이 드렸다는 뜻이고요. 28절에 보니까 근데 이것의 역사가 이전으로 올라가면 사무엘 때도 이미 드리기 시작했고요. 사울 왕은 사실은 거의 안 드렸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전례가 있다 보니까 막 쥐꼬리 같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렸고요. 또 다윗의 군대 장관들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보십시오. 사무엘 시절, 사울 시절, 다윗 시절에 걸쳐서 전쟁하고 나면 승리하면 장군들에게든지 왕에게 전리품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것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뭐 금은 이런 이게 앞으로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누구에게 맡겨졌냐 보니까 모세의 두 아들의 자손들에게 맡겨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막내격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슬로못이라는 사람에게 주로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참 대단한 것은 그가 좀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퇴임할 때 그의 두 아들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그 두 아들은요 되게 막 마음에 짠함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모세 왕자 시절 막 난 아들 아니잖아요. 광야에 와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자기는 그래도 왕자로서의 풍요한 삶을 살았는데 되게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이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이들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못 데려갔어요.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어떻게 데려와요? 두고 갔어요. 사실 이제 아들들을 두고 간다는 것도 되게 짠한 일이잖아요.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왔을 때 아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느낌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아들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들. 근데 자기가요, 자기 일을 마치고 퇴임할 때 제사장의 일은 자기 형인, 자기 입장에서는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고 자기 자녀 게르솜, 엘리에셀의 자손들은 그냥 일반 레위인들로서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쉽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기브온이 나는 왕 안 해. 백성들이 너무 기브온이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왕하라고 하니까 난 왕 안 해. 나 사사만 할 거야 해놓고는요. 정작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거의 왕자급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첩에서 난 아들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죠?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정말 빈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론의 자손들을 섬겨서 하나님 봉사하라고 했던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충성됨의 핵심에는요, 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통치자들은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충성과 불충성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빈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느냐, 사심 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느냐. 사심 가진 사람도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건 충성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진짜 금쪽 같은 두 아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시대 한참 후대입니다. 무슨 모세한테 무슨 압박을 받아서 다윗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빈 마음의 충성이 쭉 이어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물품일 수 있고 거룩에 표시나지 않지만 사실은 제일 핵심일 수 있는 이 일을요, 모세의 자손들에게 맡겨졌다. 그것도 또 재밌는 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게르솜이 있고 엘레셀이 있어요. 슬로못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자손입니까? 둘째 자손입니다. 둘째에게는 또 아들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위가 아니라 막내를 쓰시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만 돼도요, 그래도 난 자격 있어라는 생각이 있고요. 둘째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항상 난 자격 없어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막내는 진짜 자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빈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자격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 맡긴다 그랬잖아요. 많은 것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거에도 충성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작은 거 보고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작은 거 할 때 하나님 제일 민감해요. 왜냐하면 작은 거 보면 우리는 작은 거 좀 못해도요, 나중에 큰 거 맡겨주시면 잘할게요라는 이상한 그 뭐랄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난 이거 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큰 거 맡기기 전에 작은 거에 제일 민감하십니다. 작은 말, 작은 돈, 작은 능력, 작은 시간, 작은 행동.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나오고 큰 것이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핵심은, 방법은요, 통째로 읽어야 돼요.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앞에 작은 것 충성하냐, 작은 것 불충성하냐 이야기 나오고, 뒤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은 게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죠. 여기 불의라는 것은 나쁜 짓에서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재물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돈 어떻게 쓰는지 보면요, 이 사람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이거에, 그리고 큰 것이 나왔잖아요. 여기 큰 것은 여기 뒤에 보니까 참된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덧없는 재물이냐, 참된 것,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냐로 큰 것, 작은 것을 가리고 있으면서, 덧없는 재물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를 알고 맡길지 안 맡길지를 막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는 것, 큰 것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제일 큰 것인데요, 누구한테 영혼 맡긴다고요? 작은 것, 물질 앞에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 빈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작은 물질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 내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남의 물질 관리하게 돼요. 또 우리 사역자들 있지만 사역자들은 뭐예요? 정확한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또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치면 남의 것을 맡는 거예요. 남의 물질, 남의 양 맡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지금 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때 충성된지 충성되지 않은지를 보고 자기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본격적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하도 이렇게 제대로 안 보니까 오해하는 거. 13절 볼까요? 지금까지 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있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돈 문제, 이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게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돈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거 재물을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에 놓은 사람은 빈마음일 수가 없고요. 충성될 수가 없고요. 이 사람 영혼 맡으면 영혼 죽입니다. 영혼을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자기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이게 진짜 목자죠. 근데요, 악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인데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악한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 도구로 삼아요. 절대적으로 도구로 삼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싹수를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 관계에서요. 어쨌든 오늘 여기 성물곡관, 그러니까 역대에 쌓여진 전리품들을 맡기는 일을 모세의 둘째 아들의 막내에게 주로 맡겼다는 이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성전 안의 이야기를 쭉 다뤘는데요.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일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원, 재판관. 관원이란 달리 이제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또 일이 뭐냐고 하면 서기관의 역할로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재판관의 역할로서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재판해 주는 일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일을 맡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기반한 재판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너무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고,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백성도 있는 것이고 왕의 통치권도 미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통치권이 미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공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분대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경로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통치합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재판할까요?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근데 공의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른 율법과 바른 율법에 의한 바른 재판이 시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뺑뺑이 돌려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라 권지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인데 각 나라, 민족 단위로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가서도 어디 출신이야? 대한민국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대한민국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닮아가는 연습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또 혹은 뭐 북한 땅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개념이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위정자, 뭐 좋은 위정자 세워지게 해주세요. 좋은 위정자가 누굴까? 예수 믿는 위정자가 좋은 위정자죠. 장로가 대통령 되면 하나님 나라 되는 줄 알았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통일이 뭘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저 북한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저거 확 썰어버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우리 뜻에 반하는 사람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천만에요. 하나님 이스라엘부터 치셨어요. 그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통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원칙,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 이건 좀 큰 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인자와 성실이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란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쓰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로 자꾸 그게 아니에요. 이 땅부터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 땅에도 이식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에 가까운 그런 나라 이루어서,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열방에 갚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핵심인데,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그냥 기도가 뭐냐? 장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북한 위해서 기도 안 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멸공통일하게 해주세요. 그냥 싹 썰어버리고 통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되게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군.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운동이지 십자군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십자군 운동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가 대통령 돼가지고 싹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물갈이를 기독교인으로 싹 하면은 하나님 나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나라가 군대가 그냥 싹 썰어버리면 북한도 하나님 나라 되는 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부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의와 정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바로 이
관원, 서기관, 말씀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재판관, 그 말씀대로 판단하는 이 조직을 건강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자, 30절부터 좀 내용 그 마지막까지 한번 좀 교독을 하면요. 설명인데요.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러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이 관원과 재판장을 세우는데 그 요단 동편 쪽하고 요단 서편 쪽을 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30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는요, 하사바와 그의 동족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다시 말하면 요단 서쪽이 메인랜드잖아요, 그죠? 여기서 서기관과 재판관의 일을 맡아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단 동편이 있는데요, 31절에 보니까요. 자, 31절 보십시오. 자, 요단 동편에는 여리야와 그의 종족들이 이 요단 동편의 서기관과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요단 동편은 이 강이 있다는 게 통치권이 미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의 제대로 된 통치권이,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40년에.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째면은 다윗 왕국의 첫 해예요,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야 통치권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치권이 미칠 때에 그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큰 협력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 가문이 바로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여리야 가문인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는 2,700명을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러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단 서편에 사람이 많이 살까요? 요단 동편에 사람이 많이 살까요? 예, 서편이 훨씬 많이 살겠죠. 근데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를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으로 재판하는 재판관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동편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서편보다는 동편이 지금 40년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배울 필요가 훨씬 더 많고 분쟁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핵심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대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조직을 이렇게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도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주님이 단식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도 잘 빠지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율법의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공의에 가장 바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정말 우리 각 개인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우리부터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력이 없고 하나님과 반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좋게 봐도 미성숙한 사람이지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 위에서 우리부터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 절만 한번 볼까요? 시편 82편 1절 2절
9까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성경을 여러분 진짜 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어서 읽어야 돼요. 이 한 구절만 떼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돌 김용옥 선생도 이거 엄청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고 하면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거 딱 읽어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단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신들이 된다. 14만 4천의 천사의 영이 14만 4천의 우리 다 이 완전히 퀄리파이한 너희들에게 와서 신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인 합일설에 되게 이단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신인 합일설이에요. 우리가 신이 된다. 왜? 사탄이 처음에 거짓말한 게 너가 이거 먹으면 신 된다. 하나님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근거로 이 구절을 쓰고 또 한 가지 돌 김용옥은 기독교가 유일신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성경 봐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 워낙부터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뭐 우쭈우쭈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뭐 침 튀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성경을 잘 읽어야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 위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신들 가운데 이제 와서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책망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신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받고 있어요? 뭐 했다고? 재판 잘못했다고. 불공평한 판단, 악인 납보고는 돈 많은 악인 납보고는 뇌물 받고는 불공평한 재판을 했다고 책망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건 지금 제가 시간에서 뒤에 읽지 않겠지만 몇 절 안 되니까 7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 전부 여기 말하는 신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재판관들을 신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맡겼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내가 너희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혹독하게 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돼야지. 그래야지 통일이 되어도 그 땅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다윗이 거룩을 위해서 이 물질을 누구에게 맡기는지도 보았고요. 또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판 제도를 이렇게 정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았는데요. 참 하나님의 물질을 맡을 수 있는 빈 마음에 충성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율법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또 나라가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 12월 달인데 모든 내용이 어쨌든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인데 우리 진짜 지금 다시 이 땅에 허물어진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